11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363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심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2일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차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한달음 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필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의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이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매우 슬픈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 가문의 비극적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에 다 함께 죽게 되어진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사울이 죽고 그의 자녀들, 자식들도 함께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내용이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으로는 우리의 주인공 다윗도 못지 아니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왜 다윗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울은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0장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도 사울과 비슷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사울이 블레셋의 침입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도 아말렉의 기습을 맞아서 두 사람 다 똑같이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이처럼 다르게 되어졌을까요?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죄에 있었지만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0장에 보면 다윗은 시글락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제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작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또 다윗이 좋다고 다윗의 수완 밑에 달려봤던 그 아랫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다윗이 돌로 침을 받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이지요. 그 결과로 다윗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긴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그게 아니지요. 사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완고했습니다. 28장의 내용에서 본다면 블레셋 침입이라고 하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거의 형식적인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랬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았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고 사무엘을 불러내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울은 오늘 이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는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방금 찬송한 대로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뢰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죄사함을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돌아보는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죄를 미워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기사는 7절 이하에서 보면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모욕적으로 다루는가,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울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장사 지냈는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그 머리가 잘라져서 블레셋 신당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두게 되고 그 시체가 블레셋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갔다 했는데 이건 보통으로 결심하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체들이 걸린 자리가 블레셋의 중앙 심장부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 아니하면 가서 이 시체를 거두어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들은 왜 이처럼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그렇게 가져오길 원했을까? 그들은 이 사울에게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 사울을 향하여서 정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아주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어떤 형편이었냐 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르앗 사람들하고 화평 조약을 맺고자 할 때에 너희들이 자 좋다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야 되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면 죽이지 아니하고 화평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아주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요구, 모욕적인 요구를 제시해 왔어요. 그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3일 동안의 말미를 얻습니다. 3일 후에 그렇게 해도 좋다. 3일 동안 우리로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하고 급히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죠.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나타난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흘이 다 닥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암몬군을 철저하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래 그들을 이 길르앗 야베스
그 무리들을, 거민들을 살려냈지요. 살려내서 그 사실이 4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오늘까지 이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에게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들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이제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어서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다윗만이 이제 홀로 남아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서도 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가 참 흐뭇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다윗에게서 어떤 그 보장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이제 사무엘 하 2장 5절 이하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 주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야베스 거민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어떻게 갚을고 이 보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 보은의 행위는 또 그것대로 보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이런 은혜에 대하여서 아주 냉정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어떤 그 은혜도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메마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불우할 때에 이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그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요나단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어이 찾아내 가지고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접함으로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토록 갚은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도 그처럼 놓치지 아니하고 갚아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인본주의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신본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사울은 무엇이든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써보는 인생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2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이 한 달을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자기 중심주의냐, 이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다. 오늘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